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바벨론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수련의 둘째 날 또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도전들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작과 끝을 주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한 구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요. 여러분들 눈과 마음으로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리로다. 아멘. 네,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 땅 나라를 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좀 수련에 걸맞게 오늘은 말씀을 좀 펴놓고 말씀을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시작 전에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펴고 우리가 좀 보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 다 읽지는 못하고요. 눈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십시오. 1절과 2절까지 보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이때가 언제냐면요, 여고니아 왕이라는 사람은 어제 우리가 봤던 여호야김이라는 왕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느부갓네살의 2차 침공을 받을 때, 그때 완전 함락되기 전에 죽게 돼요. 죽게 되었을 때 이 유대 사람들이 그의 아들인 여고니아를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왕이 세워진 지 3개월 만에 이 느부갓네살의 2차 침공에 의해서 함락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느부갓네살이 이 여고니아라는 왕을 폐위시키고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그의 삼촌이자 엘리야김의 동생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이제 옹립하고 이 포로들을 끌고 가죠. 그래서 그때 왕과 왕후와 귀족들이 잡혀가면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잡혀가게 됐습니다. 이것을 2차 포로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2차 포로들이 떠난 직후에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어요.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끌고 갔던, 즉 1차 포로 되었던 사람들과 이제 곧 2차로 끌려가는 사람들까지 보게 되겠죠, 그죠?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4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쓴 대상자는 누구냐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 포로된 곳에서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그 자녀들도 결혼을 시키면서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착하여 살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땅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70년 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이키는 예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또 그 이후로도 물론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그냥 잠깐 살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정착해서 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살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땅에 평안을 구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평안을 구하라. 어떻게 해야 땅이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땅이 평화를 얻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그 땅의 평화를 구할 수 있을까? 일단 이 평화를 구하라고 했을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다 왕국을 괴롭혔고 이역만리로 그들을 끌고 온 잔인무도한 나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나라를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 땅에 평화를 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평화를 구하라고 했을까? 땅의 평화는 어떻게 오는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땅의 평화가 어떻게 오는가? 그리고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왜 평화가 없어졌는가, 사라졌는가? 이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평화가 오는 근거와 평화가 오는 출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평강과 평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던 시대였다라고 어제 말씀 같이 나눴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들의 관계는 단절이 되었고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평화가 사라진 거예요, 그죠? 그 땅의 평화가 사라지고 그들은 끌려서 포로로 오게 된 거예요. 그 포로된 땅에서 그 성읍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추구, 하나님 관계를 추구하는 어떤 적극적인 행위가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한다 했을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너희가 그 땅의 평화를 구하라라고 할 때 평화보다 구한다라는 이 자체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관계해서 그 땅의 평화를 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먼저 관계의 회복에 대한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 이 기도에 대한 요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땅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평안을 구하라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죠. 그럴 때 너희도 그 땅에서 평안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바벨론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의 평안을 구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구가 우리보다 더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잔인하게 칼날로 죽이고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를 위해서 평화를 구한다? 되게 어려운데 그들에게 요청을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너도 거기서 평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 땅이 평안하여야 네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바벨론에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고 참된 평안을 구해야 될까?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될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평하면서 그들도 때가 되어 하나님 관계 속에서 화평해질 때 진정한 평안들이 전체적으로 두루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설문조사 하는데 상사 때문에 힘든 이야기 나눠준 지체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사가 교인이어서 마음이 더 힘들다라는, 상한다라는 나눔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싸움은 교인 상사가
참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나 또한 그런 상태에 있어질 때 이 싸움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라도 어떻게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구할 수 있을까? 평안을 위해서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바벨론을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바벨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되게 요청되어지는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벨론의 삶은 피할 수 없는 삶, 피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어차피 끌려갔으니까 거기에서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녀를 낳고 적극적으로 살아내어야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이 땅이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속세를 떠나거나 하는 것은 불교적인 세계관이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동막골 같이 산골짜기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 영성을 추구하는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면서 그들의 평안을 구하고 모두가 평안해지는, 이것이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부딪히느냐? 사람들과 감정 상하도록 싸우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할 때는 싸워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필요할 때는 싸워야 되는데 대신 싸움으로 관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내는 것을 전제로 싸우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처럼 싸우기보다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관계들을 형성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좀 큰 원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1장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이 환관장은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포로들 중에서 왕족과 귀족 출신 중에서 용모와 지혜가 아름다운 사람들을 뽑아낸 사람이잖아요. 아마 그 사람 눈에 다니엘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니엘과의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는 마음을 직접적으로 주셨음에도 또한 그 짧은 시간 안에 다니엘이 그 사람들에게 보여준 어떤 뉘앙스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나를 죽일 테면 죽여라 하면서 비협조적이고 무뚝뚝하고 아주 불성실하게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 환관장에게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되게 이 환관장이 볼 때 되게 어트랙티브하게 느껴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목숨을 담보로 걸어야 되는, 자기뿐만 아니라 환관장조차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요청을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근데 그 환관장은 그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그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시는 직접적인 간섭이 있었지만 그 간섭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다니엘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비치고 있을까요? 되게 예의가 있고 겸손하고 신뢰감이 있고 그리고 참 매력적인 사람이다 라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잘 풍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내가 아는 막 이상한 기독교인들 그 모습 똑같은 사람 같다, 저 사람 같으면 교회를 안 다니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들게 만드는 교인 이 모습일까요? 우리 모두가 좀 어트랙티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같이 좀 뭐 그것을 외모를 가꾸고 이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다니엘처럼 경건함 자체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의와 겸손과 매력적인 모습들을 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일들이 있는,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평강을 구하면서 더불어서 함께 결국은 한 사람이 파티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인물들이 되면 너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어제 말했던 것처럼 온 땅에 하나님의 이 통치라고 했어요. 그죠? 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나라가 망한 후에 이들은 수많은 회의적인 질문들이 그들 속에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한가? 하나님은 정말 이 땅의 신들보다 못한가? 아니면 우리가 언약 백성이 맞는가? 우리 버림받은 거 아닌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수많은 질문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가지고 결국은 포로기 때 쓰여진 책이 역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 역대기의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가장 핵심적인 주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다윗 언약 그리고 솔로몬 언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솔로몬 언약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만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고, 하나님은 그 요청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반응을 하셨어요. 어떻게 반응했냐면, 너희가 그렇게 마음을 겸비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회개한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의문 많은, 질문 많은 그 포로된 사람들에게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준 것이 역대기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조금 관점을 다르게 메시지를 줘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전쟁의 승패는 신들의 승패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유다 왕국의 패배는 많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패배로 이제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받았느냐? 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되 남한국 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주제를 우리에게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겸비하여 돌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역사를 통해서 줬다 그러면, 이 다니엘서는 궁중 이야기와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포로기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어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궁중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여기에는 3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2나라 아니면 3나라를 거쳐가게 돼요. 그래서 이 3명의 왕의 이름 중에서 하나는 느부갓네살, 그리고 또 한 명 그의 손자인 벨사살 왕, 그리고 나라가 바뀌어서 메대 왕,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왕들을 등장시켜서 놀라운 것은 이 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들을 실토하게 했다라는 것이 이 책이 가지는 되게 독특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다니엘서를 열고 어제 1장 이야기를 봤잖아요. 그죠? 1장 이야기를 넘기고 2장으로 넘어가면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 2번 꾸게 되는데, 첫 번째 꿈이 2장, 그리고 두 번째 꿈이 4장에 나와요. 근데 첫 번째 꿈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꿈 이야기랑 분명히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꿈을 꿨는데 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 특별한 꿈 같은데 막 이걸 풀지 못해서 마음 답답한데 이 꿈 내용이 생각이 안 나니까 더더욱 막 미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사와 박수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해 달라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술사들이 꿈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왕이 아니다, 꿈이 뭔지 얘기해 주고 그 꿈까지 해석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술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왕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 꿈을 얘기해야 풀 수 있는데 꿈도 얘기를 안 해주면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신들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이 구절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뉘앙스를 주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창세기 때 바로가 꿈이 꿨을 때는 바로는 꿈 내용은 기억했거든요. 그죠? 꿈 내용을 기억하고 그 꿈 해몽을 요셉이 했는데,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꿈 내용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실하게 꿈 내용을 얘기를 하면 여기저기 이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아예 그런 것조차도 없이 이거는 하나님 신 외에는 풀지 못한다라는 모든 인식들을 모두가 다 하게 한 후에 하나님이 풀어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주셨는데 작정하고 주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왜? 아무도 해석할 수 없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백성과 그 땅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꿈 내용이 뭐였냐면, 이 꿈에 한 큰 신상을 봤어요.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새와 진흙의 혼합으로 되어 있는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큰 신상 다음에 손을 대지 않는 돌 하나가 떠올라서 그 돌이 신상을 쳐서 박살내고, 그 박살난 신상들은 바람에 다 날려가 안 보이게 되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이 꿈의 내용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래서 이 꿈의 해석을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신상은 세상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금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과 당신의 바벨론 땅을, 바벨론 나라를 얘기를 한다면, 그 다음 나라는 은으로 만들어진 나라, 그 다음 나라는 동으로 만들어진 나라, 그리고 그 다음 나라는 쇠와, 그 다음은 쇠와 흙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손대지 않은 돌이 다 망가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멸하고 아주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라는 꿈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44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2장 44절. 2장 44절을 보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꿈 해석까지 들었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46절과 47절에서 보여줘요. 46절부터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얘기해요. 자, 당시 최고의 패권자였던 느부갓네살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게 했냐면,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땅을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최고의, 그들을 끌고 왔던 최고의 왕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의 진정성이 오래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면 이 왕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보여줘요. 이 꿈에 대해서 딴 생각을 했는데 3장에는 이 왕이 그 꿈에서 봤던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금으로 만들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건 뭘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해 줬냐면 순금 머리는 왕과 왕의 나라를 상징합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변해간다라고 말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바벨론과 자기의 이 막강한 왕권이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되 높이는 27m 그리고 넓이는 2.7m 되는 신상을 만들어서 두라라는 평지에 세워 놨어요. 그래서 그 아주 압도적인 풍경 가운데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고 음악을 켜면서 모두가 거기에 절하기를 요청을 했던 거죠. 그 요청을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기에 이제 걸려들게 된 거예요. 걸려들었을 때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라고 고백했었지만 3장에 가서는 완전히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능히 너희를 나의 이 막강한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신이 누구겠느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유명한 이 다니엘 세 친구의 답변이 나와요. 3장 15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눈으로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하나님조차도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했고,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이 다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분노하여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데피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타서 죽을 정도로 이 사람들을 뜨겁게 풀무불을 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풀무불 가운데 던지게 되죠. 그런데 그 풀무불 가운데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은 타지 않았어요. 옷자락조차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때 왕은 이렇게 불러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하였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손에서 어떤 신이 너희를 구하겠느냐라고 말했는데 내 손에서 너희를 이같이 구원할 신이 없다라고 나중에는 반대되는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의 경험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을 조금은 감각하게 만드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4장에 또 한 번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 땅의 중앙에 아주 큰 나무가 있어요. 하늘 꼭대기까지 다 보이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무성한지 열매도 많고 많은 짐승들과 새들이 깃들어서 그 열매들을 누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베고 자르고 묶어놔라. 그리고 거기에 거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 하고 난 후에 그리고 묶어놓죠. 그리고 7년을 그렇게 지내게 될 것이다. 7대를 그렇게 지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겨주는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이 꿈을 역시 술사들을 불러서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다시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할 것을 요청하죠. 그래서 이 꿈의 해석은 다니엘이 이렇게 해줬어요. 동산 중앙의 큰 나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당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당신의 권세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쓰라에 있지만 그러나 결국 당신이 교만하여서 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잘라버릴 것입니다. 당신의 권력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7대를
그렇게 그루터기만 남겨놓은 채 있다가 당신이 깨달은 후에야 다시 이렇게 돌이킬 것입니다 라는 이 해석을 해주게 돼요. 그로부터 1년 딱 지난 시점에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게 뭐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가 이루은 나라를 보면서 이걸 내가 행했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자만하고 자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자고하는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그가 갑자기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친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왕자에서 사람에게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고 7대가 됐을 때 다시 총명이 돌아와서 그때 깨닫게 돼요. 뭘 깨닫냐면 내가 강력해서 이 나라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줘서 이 나라를 갖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은 여러분들이 쭉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간증 얘기예요. 간증. 그래서 이 어떤 간증이냐면 4장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그 나라에 있는 언어도 다른 끌려온 모든 포로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자기의 간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간증? 내가 자고하고 교만했을 때 내 정신이 나가서 왕위를 잃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위를 주기도 뺏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앞에 두 이야기는 꿈은 자기에게 관계된 이야기이긴 하고, 그리고 새 친구와 관계된 이야기도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 4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고, 자기의 간증 이야기를 온 천하에 그렇게 조서를 내려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온 땅의 주인으로 선포하는 일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마치 이런 거죠. 이 땅에서 우리를 너무 괴롭히는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의 입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한번 그 말씀을 볼게요. 4장 37절 말씀입니다. 4장 37절. 사장 37절이 아닌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말해요.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늘의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임을 내가 온 천하에 고백하고 간증한다라는 이야기가 4장의 이야기예요. 자, 1장에서 4장까지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 2, 3, 4장을 통하여서 다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5장은 그의 손자인 벨사살 왕이 나와요. 이 벨사살 왕이 한 일은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이야기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타락하여서 흥청망청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있는데도 그냥 잔치만 벌이던 사람이었어요. 잔치를 벌이면서 뭘 했냐면 하나님의 전에 기명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 술을 따라서 먹으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해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장면을 이 사람들이 다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을 때 그 글씨가 뭐라고 쓰여졌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쓰여지게 됩니다.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역시 다니엘을 부르게 돼요. 다니엘을 불렀을 때 다니엘이 이 글자를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했고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라가 망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목숨을 걸고 그에게 해석을 해 준 거죠. 그렇죠?
그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결국은 이 나라의 권위를 주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고, 왕의 무게를 재어보고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또 한 번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6장인데요. 6장은 메대 왕 고레스, 다리오 왕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사자굴의 사건이죠, 그죠? 그 사자굴의 이야기를 다 끝났을 때 6장 25절과 27절에 이 다리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자, 이 다리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데, 어떻게 말하냐?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이 곤경에 이제 빠졌을 때 왕이 다니엘을 구하고 싶은데, 다니엘을 구원하고 싶은데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근심하고 밤잠을 설치다가 이튿날 새벽에 일찍같이 와서 다니엘이 살았는지 확인했던 사람이 이 왕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이 다니엘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살릴 수 없었던 무력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다니엘을 살리셨어요. 어떻게?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살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온 나라에 하나님이 온 구원자이시고 온 땅의 주인입니다라는 것들을 조서를 발표해서 다 인식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패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거나 하나님이 열등하거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좌절하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그 이방 땅의 가장 한가운데서, 그리고 가장 권위가 높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 메시지를 다니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7장과 12장까지 계시의 말씀도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다 이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다니엘서는 만국 백성 그리고 포로됨, 그로 인하여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데, 어떻게 소망을 주느냐?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권세를 가진 이 패권 국가의 3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하나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 이게 바로 다니엘의 메시지예요. 자,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5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3가지와 2가지 우리의 반응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셨다. 이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이 사실들을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세상은 남유다를 이기고 하나님을 이겼다고 스스로 자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 본인이 굴욕당하는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 굴욕당함도 허락하시고 남유다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어요. 넘기시고 하나님 백성의 이 같은 심판을 받는 이 상황들을 만들어내심으로써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일단 알려줬어요.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남왕국 말기에 그 땅의 강포함 때문에 너무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 땅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 왜 이것을 그냥 보고 있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불만을 터뜨렸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 악들을 좌시하지 않을 거다, 갈대아인을 나의 막대기로 삼아서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랬더니 이 하박국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 이 죄와 악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악하고 더 나쁜 막대기를 가지고
그렇게 징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의로운 일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것, 이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의 증거였다라는 거죠. 증거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맡기셨다, 넘기셨다라고 다니엘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왜? 우리의 죄와 악이 우리의 심판과 징계를 우리에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악과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쉬지 않고 계속해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쉬지 않고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냥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보이는 곳에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주제, 아픔들은 뭐냐면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숨어 계셔서 느껴지지 않아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때때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통치는 하고 계시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물론 무신론적인 어떤 불경건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말할 것 없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너무도 사모하고 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숨어 계시는 이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지낼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알겠는데 나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왜 나는 이 통치를 느끼지 못합니까? 좀 시원하게 하나님 좀 드러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아픔일 수 있어요.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죠.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침묵이라는 소설이 내용이 뭐냐면 17세기에 일본의 기독교 박해를 배경으로 다루고 있어요. 교황청에서 신부를 파견해서 거기에 이제 선교를 했는데, 이 선교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하는데 어떻게 핍박하냐면 예수 믿는 그 일본 성도들을 잔인하게 다 죽이는 거예요. 산 사람을 물에 그냥 바위에 함께 넣어서 익사시키기도 하고 막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살려주지는 않아요. 단지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뭐였냐면 그들에게 전도한 신부가 배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파견된 신부가 배교를 하게 돼요. 배교를 하고 이 교황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알기 위해서 그 다음 신부를 파견해서 진상을 조사하고 그 일본 선교를 맡기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왔던 그 신부가 결국 나중에 그 첫 번째 신부를 만나서 이제 그 진위를 듣게 됩니다. 그때 그 첫 번째 신부가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어라는 거예요. 침묵하셨다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너무 아픈 이제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2015년도쯤에 이게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사일런스라는 이제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면 책을 읽던가 아니면 한번 꼭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주제는 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숨어만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욥도 그랬고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 몇 권은 하나님의 이름이 전면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 두 권이 있는데요. 둘 다 여성의 이름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룻기와 에스더예요. 그죠? 룻기는 우리가 참 많이 했으니까 에스더서는 역시 포로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의 역사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숨어 계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바벨론을 살아가면서 좌절되고 회의적이고 어려운 시간들을 만나갈 때 이런 사모함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괴로운 밤, 그 고통의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모함이 너무너무 커서 마음이 더 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 본 적이 있을까요? 만약 지금 그런 시간들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한 가지 힘들지만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데는 다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숨어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때가 되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속 시원하게 몰라서 마음이 아프지만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더 사모하고 더 열망하고 더 갈급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붙잡고 이 어두운 밤을 걸어가 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바벨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에 영역이 어디까지 미치냐 했을 때 온 우주적이다. 이방 땅 구석구석까지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방 땅 구석구석까지 미친다.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만 갇혀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사실을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나라의 큰 문제나 어려운 문제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는 거죠.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인치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이 땅 어디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즉 하나님의 통치는 온 우주 구석구석 다 미치고 있다. 자, 이게 다니엘이 보여주는 세 가지 주제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온 우주에 미치는 광대한 통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진리를 새기고 붙잡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까? 두 가지 리액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절대로 하나님을 작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작게 봐서는 안 된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늘 현실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하면서 현실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이 현실을 압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현실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조차도 너무 작게 만들어 버리는 일들을 너무 쉽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과 베드로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어요. 내게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주어진 직후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 땅 사람들이 내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뺏을 수도 있으니까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누이라고 하자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인간적인 술수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금방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애굽 땅에 가보니까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이 소용없을 것 같은 거예요. 애굽이 더 커 보이고 바로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은 여기서 별로 뭔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베드로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어요. 귀신인 줄 알았죠. 그런데 내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했더니 이 베드로가 만약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리를 걸어 가라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서 물리를 걸었어요. 실제로 몇 발자국 걸었어요. 얼만큼 걸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몇 발자국 걸었는데 갑자기 처음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였어요. 뭐냐면 자기를 둘러덮는 파도가 무섭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이 파도가 자기를 먼저 압도하다 보니까 나를 걸어오라 명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파도에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물속으로 빠져드는 일들을 일어나고 만 거죠.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효력 있게 알지를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압도되어서 믿음이 빛을 발하는 순간들을 못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현실에 자꾸 압도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압도당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까? 하나님을 안중에도 안 두고 있습니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 같아요.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는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지 않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애당초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의 바벨론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이 세상이 너무 거대하고 파도가 커서 그리고 압도적이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조차도 못하고 있는지, 좀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들을 여러분 한번 살려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인지. 만약에 세상에 압도되는 상황이라면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더 크게, 사실은 하나님이 크신 분인데 있는 그대로의 주님을 보게 하는 그 믿음의 눈을 좀 활짝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믿음은 어디에서 더욱 견고해지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채워내 갈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 훨씬 더 잦아지는 일들이, 자주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며 용맹을 떨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세상 가운데서도 강하고 용맹을 떨칠까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는 것을 아니까. 믿음이 눈이 열려서 세상보다 우리가 배워온 그 진리대로의 하나님을 훨씬 더 크게 보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보고 광대하신 주님을 보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리액션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멸망시키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 온 우주 역사의 종결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삶을 어디에다 사활을 걸어야 될까? 사활을 걸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되 세상 구석구석까지 통치하시고 현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면 우리는, 그리고 만물을 경영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꿈꾸면서 살아야 될까? 오는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꿈꾸고 살고 그 나라의 가치와 꿈을 꾸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지혜로운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세는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대세가 이 땅인 것처럼 이 땅만 붙잡고 산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암살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쓴 그 다니엘서 이 강해서에 보니까 이 몇몇 구절을 이제 코멘트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참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암살이란 영화 봤습니까? 최동훈 감독의 영화죠. 이제 암살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 암살에 두 사람의 이 명대사, 많은 명대사가 있어요. 그 감독이 국문학과 출신이어서 아주 글을 잘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의 명대사인데 하나는 배도자의 명대사, 하나는 독립운동가의 명대사예요. 한 사람은 염석진이라는 이정재가 맡았던 역할인데요. 이 사람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고문을 받다가 변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중 스파이를 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독립이 된 후에도 아주 이 권세를 잡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안윤옥이라는 이 전지현이 맡았던 배역이 찾아와서 그를 죽이려고 암살을 하죠. 암살을 할 때 이렇게 물어요. 왜 동지를 팔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염석진이 했던 말이 뭐냐면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어? 안 했지. 근데 해방될 줄 몰라서 나는 결국은 팔았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되게 지혜로운 통찰을 준다 생각을 해요.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해요. 그죠? 뜨인 돌이 망가뜨려서 바람에 날아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가치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 패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나라는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세계의 종결점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완성, 장엄한 완성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서 이렇게 될 줄 몰랐지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통치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나라를 살고 그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거사에 몸을 담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 거사에 몸을 담을 수 있을까? 또 한 번의 암살의 대사가 나옵니다. 그때 이 안윤옥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요. 매국노 한 명 더 죽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라고 얘기하자 안윤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만주에서는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부셔져도 고치질 않았어.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어?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이런 이제 대사를 쳐요. 독립이 곧 된다라는 믿음과 열망하에서 지붕이 고장이 나서 비가 새는데도 고치지 않고 벽이 파괴돼서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그런 그 만주벌판의 추위를 그렇게 마주하면서도 고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왜? 독립이 곧 될 테니까. 독립이 곧 되면 우리는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굳이 여기를 왜 고치겠어? 라는 거예요. 이 극 중에 안윤옥이라는 이름은 독립운동가 3명의 이름을 따왔어요. 안중근, 그리고 윤봉길, 김상옥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와서 안윤옥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보다 훨씬 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거사에 동참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국 세상 나라는 망하고 다 패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어디에 사활을 걸어야 되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사활을 걸어야 되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겠죠. 뭐 여러 국면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국에서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서 쪽방촌을 가고 또 아울리치를 가고 농촌을 가고 하는 모든 일들도 다 이 차원에서의 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어요. 그죠? 자, 벽도 고치지 않고 지붕도 고치지 않고 그렇게 아주 결연한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하는데 독립운동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영화에서 모든 주인공들이 다 죽죠. 그리고 안윤옥 혼자 살아서 결국 마지막 처결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죠?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더 특별한 섭리를 이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세 명의 친구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가기를 작정했을 때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타지 않았어요. 그들의 옷도 타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또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있었어요. 4명. 그 한 명은 누굽니까? 그 한 명은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다니엘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너무 신빙성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이 가장 마음에 닿아요. 그들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는 일들을 그제서야 하게 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포기하고 섬기기로 뛰어들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들을 펼쳐내 가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보이는데, 우리가 거기에 출발점에 서서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위기의 한복판에 설 때 전폭적으로 그곳에서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또 더욱 친밀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표면적이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겉돌거나 뭔가 깊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딪혀서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친밀하게 경험하기보다는 머리로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 통치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완성하시는 방식으로 이 땅을 운영해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진리를 붙잡는다면,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던져 넣을 때 그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삶들이 살아내지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아주 뛰어나서 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이런 이 바벨론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스토리들이 이제 막 기록되어지는, 이제 펼쳐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면 이럽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삶의 한복판 바벨론에서 하나님만 신앙하고 하나님의 통치만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 우리의 것을 다 추구하고 붙잡고 있으면서 정말 우리의 위로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위로로 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때때로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데서 느끼는 것보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이 말씀이 훨씬 더 파워풀하게 임팩트 있게 우리에게 누려질 거예요. 그죠? 그런 누림들, 그래서 정말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같은 은혜의 흔적들과 증거들이 가득 쌓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으로 서리라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또 기도 같이 3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 어제 저녁에 함께 찬양했던 찬양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진리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조차도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온 우주 구석구석, 그리고 작디 작은 우리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구석구석까지 미치는 통치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방식으로 이 땅의 역사를 완성해 가실 것이다. 우리가 이 진리를 좀 분명하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여전히 숨어 있는 것 같고 영혼의 어둡고 깊은
터널을 지나고가 있는, 밤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시간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정말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면서 어두운 밤이라도 한 걸음씩 내어디뎌 걸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때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의 밤을 낮으로 환하게 비춰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시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느끼면서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바벨론을 살아가는 우리 다니엘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불경건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을 관심 두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불경건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에도 불구하고 느껴지지 않는, 그리고 정말 경험되지 않는, 그래서 영혼의 어둡고 깊은 밤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그 진리 하나 붙잡고 그렇게 어두운 밤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때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십시오. 환하게 열려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정말 가슴 벅차게 하나님 느끼고 또한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믿음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어떤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어떤 일이 우리의 마음에 큰 짐으로 무게감을 하나님 정말 무거운 짐을 둬서 꽉 막혀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좌절감에 쌓이게 만들었는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순간에 있는 지체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열어서 보여주십시오. 열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다니엘과 같은 고백을 하게 만들어주시고 심지어 이방 왕들조차도 했던 그 고백들 우리가 벅찬 가슴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바벨론에서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까? 아니면 작게 보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이 소용없어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통용된다고 믿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의 바벨론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은 어쩌면 우리의 시대와 비슷하기도 하지만 더 어려운 현실이었을 것으로 생각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냥 단순히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는 상황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보다 더 위급하고 더 몸을 사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냈던 것이 다니엘의 바벨론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본질은 같은 바벨론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바벨론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한껏 떠들여서 크게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 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라고 정말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나라와 통치자들보다도 크셔서 그들조차도 손가락으로 이래라 저래라 움직이시는 능력의 분이십니다라는 것들을 좀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살아왔던 많은 시간들을 우리의 무지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제대로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제대로 신뢰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바벨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청년 이부 지체들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들의 감정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느끼는 실질적인 영적인 감각은 어떠한지 하나님 우리를 속속들이 다 들여다 아시는지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하고 불신하고 무지함 때문에 정말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력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삶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감각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지식도 열려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달라지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전체도 바뀌어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각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정말 광대하다 찬양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도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바벨론에서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관계 속에서, 또한 세상의 법들이 통용되거나 정말 불법한 일들이 늘 행행하는 그런 시간, 사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과 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우리의 신뢰의 출발점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욕망과 욕심들이, 거룩한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더 좀 꿈틀거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의 현장에서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을 보는 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마치 야곱이 정말 베델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지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며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곳곳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쌓여서 하나님을 아는 일들 우리 가운데 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고 용맹을 떨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같이 하고 한 가지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웨이메이커 찬양이 준비됐을까요? 우리 길을 만드시는 분 같이 찬양하고요. 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의 고백으로 좀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마음 만지시네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치유하시네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회복시키시네
회복시키네. 주경배 새 길을 만드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새 길을 만드시는 분,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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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새 길을 만드시는 분,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한 번 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새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새 길을 만드시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한번 잘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시고,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가운데도 일하시고,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시되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운행하시며 우리의 경배받기 합당하신 모습으로 때로는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끊임없이 약속 주시고 어둠 속을 밝혀주셔서 어두운 길도 걸어갈 수 있게 든든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사활을 거는 거죠. 그 나라, 확실한 나라에, 오는 나라와 오시는 분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 상황들이 생길까,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까 숨기면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는 이 땅의 방식, 바벨론화 되어서 살아간다 그러면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을 비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은 우리 경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암살의 이야기처럼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에 우리의 모든 걸 걸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지붕도 고치지 않고 벽도 고치지 않고 곧 독립이 올 거기 때문에 라는 그 마음 가지고, 마음만큼은 그렇게 가지고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서 조금씩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곳곳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바벨론이 더 이상 바벨론이 아니라 우리 첫 번째 얘기했잖아만 그 땅의 평화를 구하여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낼 수 있는, 화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의 삶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과 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간섭들 좀 간구하면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현실에 발목이 잡히고 사로잡혀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때가 근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을 더 깊은 자리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벨론 땅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경험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같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놓칠 때도 많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고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때때로 너무 많이 망각하고 또 던져넣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도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이 진리 분명하게 붙잡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조차도 통치하고 계시며 온 우주 구석구석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구석구석까지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이 진리를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갖고 용기 있게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부족하고 여전히 세속적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더 중심으로 품고 우리의 삶을 던질 것인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던져 나아갈 때 이제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더 친밀하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어두운 길에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너무도 다채롭고 다양한 증거들을 삶 가운데 훌륭하게 아주 멋지게 새겨내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우리의 결심들이 미약할 수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작은 발걸음 하나 뗄 때 이 작은 발걸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대하고 장엄한 발걸음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더 깊은 신앙의 세계, 더 깊은 신뢰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 삶의 현장에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바벨론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잃어버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땅조차도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능하게 역사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크게 보고 또 하나님 나라에 헌신되어서 더 많이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 이부 귀한 영혼들 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